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2절과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돼도 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전의 내용을 살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은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듭하여 바울을 고소했고 바울이 변론하는 가운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를 보호하셨고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3장 11절 말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말씀에 이어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깊었는지는 그들의 결단을 보면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인다면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을 정도라는 것이죠. 이 정도의 결단이라면 거의 바울을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사명이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정도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열과 성을 쏟아붓는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행동을 단지 바울을 미워하는 차원 정도의 행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로마에서 증언하도록 뜻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여기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하려는 마귀적인 일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단으로 꾸짖음을 들었던 베드로와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념대로 움직이고 목숨을 걸 정도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엉뚱하게도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행동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불편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이제 숭고한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굴었던 이 유대인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작전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바울을 천부장에게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숨어서 죽일 준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척하면서 속이고 매복을 하여 죽인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점입니다. 바울을 죽일 수 있다면 속이는 것이든 비겁한 짓이든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라도 정당화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악을 나타내며 자신의 악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죽음의 덫에서 건지시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은 보통 바울의 조카로 봅니다. 이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그들의 계략을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음모를 알게 된 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하지만 그는 당장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바울에게 알린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바울도 그들의 계략을 전해 듣고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신중하게 대처합니다. 당장에 백부장에게 고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그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하고 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도록 또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천부장은 이 낯선 청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절부터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천부장 역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자신이 계략을 알게 된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또 다른 은밀한 계략들을 새로 꾸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10가지를 준비했다면 이것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은 100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동원되는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여기 보면 한 사람을 호위하는데 무려 470명의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규모의 병력은 당시 예루살렘의 수비대 전체 병력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상식 이상의 인원이 바울을 보호하는 데 동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준비가 되죠. 한 마리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마리가 준비되었습니다. 빠른 이동을 위해 번갈아 탈 용도로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도 준비합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다. 편지를 통해 우리는 천부장이 어째서 이처럼 정성을 다해서 바울을 호위했는지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알아 그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바울을 보호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이 문제를 잘 처리했는지 그 공로를 내세우고 싶었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가 거대한 정치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폭동까지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목적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 천부장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가? 31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은 실패했고 바울을 구하기 위한 천부장의 계획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 안디 바드리로 갔습니다. 이 안디 바드리는 가이사랴로 가는 중에 있는 도시입니다. 밤새 56km가 넘는 먼 거리를 부지런히 호위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병 70명 외의 병사들은 다 돌아갑니다.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안전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병 70명이 다시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위해 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시키려는 그야말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사단의 역사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해방과 공격은 지금도 있습니다.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덫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서 바울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묘한 타이밍과 사건들인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것들을 동원하셔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그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덫을 놓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거나 거꾸러지지 않도록 쉼 없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사람과 일과 방편들을 활용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가 낙원에 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 개개인과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손길 안에서 안전이 보장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담대히 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계략은 사단의 역사로서 오늘날 신자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일로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가 경계하게 하시고 그러한 사단의 덫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하여 주시기를 항상 깨어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놀라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섭리가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있으며 저희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깊이 믿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그네 교회 교우들 가운데 위로를 더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